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기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아멘. 기질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질 시리즈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크게 한번 보고 읽는 건데 크게. 자, 첫째 주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나와 다른 너와 살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뿐 아니라 인간들도 각자 겉모습뿐 아니라 속의 인자까지도 특성과 기질까지도 다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근데 각자 다른 너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스러운 신비가 있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크게 시작. 특성을 알면. 목사님들마다 설교 제목을 잡는 게 좀 틀려요. 그것도 특성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설교 제목만 알면 설교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전체를 한 구절로 하나의 센텐스로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면 돼요. 제 설교는. 어떤 다른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제목들을 달기도 하는데 저는 예측하는 그냥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제목을 주로 달기 때문에 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 설교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다른 너와 살기. 두 번째는 특성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틀리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각자 다른데 각자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게 사실은 포인트였습니다. 특성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든 그 하나님의 의도뿐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내게 붙여주시고 또는 한 울타리에서 살게도 하시고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직장에 있게 하신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기질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다음 주는 오늘과 좀 다른 미닝이 있는 것 같은데 기질도 기질대로 사용하시는데 기질도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되도록 예화나 뒷받침되는 구절들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또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 성경에서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레벨이 다 틀리고 경험들이 틀려서.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예화나 또 그걸 뒷받침하는 많은 사건들을 세상 속에서 가져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가져오죠. 되도록이면 알려진 사람들, 알려진 사건들을 비유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기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일 먼저 묵상한 건 성경 속의 인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질은 결국은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 다른 기질들의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번 쭉 머릿속에 기억되는 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본 거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해도 뭐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는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기질이나 특성으로 한번 나눠보면 그 중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인트로버전이 있고 엑스트라버전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주로 사람을 만나서 푸는 사람들은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면 더 피곤한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이 내성적인 사람의 한 사람을 뭐 굳이 들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그는 마리아에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어쨌든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아주 좀 내성적인 유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베드로 같은 인물입니다. 어쨌든 친구 많고 관계 좋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외향적인 인물, 베드로 같은 인물이 있겠죠. 또 성경에는 판단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단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말없이 순종하는 부류가 또 있더라고요.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부류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향유 부은 여인의 그 향유 값을 계산하잖아요. 딱 판단해갖고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몇 명이나 도울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유형이 많죠. 빌립도 그런 사람이고.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사람.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그대로 말없이 그 처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성경에는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의 부류가 많습니다. 또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역시 헤롯 같은 인물입니다. 헤롯은 교만해서 충이 먹어서 결국은 죽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대표적인 케이스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감정도 없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베드로도 그럴 수도 있고 감정을 많이 드러낸 사람들 많을 텐데 저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 같은 사람, 하만.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모르드게 봐서 막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사람. 잘 절제하는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참 자기 감정을 에스더도 마찬가지. 여자지만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굉장히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러분 가만히 묵상할 때 쭉 떠오르면 성경에 대해서 참 박식한 축에 속하죠. 대표적인 인물 생각하면 느헤미야를 들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계획 설계도를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생각했더니 여러 명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아합 같은 사람, 아합. 그 여자 치마 폭에서 어쨌든 즉흥적으로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이런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정말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정리해 보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먼저 기질 시리즈를 하면서 첫째 주, 넷째 주까지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제가 윤곽을 짜겠죠. 그리고 제목을 먼저 4주를 다 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이나 이런 그 시리즈 설교는 주로 시리즈 제목을 먼저 달고 성경을 찾는 케이스예요. 강해 설교는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케이스고 좀 다른데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기질도 바꾸어 사용하십니다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묵상해 보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오늘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예요. 오늘 제가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에 소개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순교가 기록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 우리가 다 순교했다고 알고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전승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뿐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에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 동생이었던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한 인물입니다. 순교를 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에요. 자연적인 죽음을 겪은 사람이죠. 제자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보면 사실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한 사람은 제일 빨리 죽었고 한 사람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서로 기질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성경에 대체로 한 쌍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무슨 사건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지만 사건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두 사람의 기질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소개할 야고보가 따로 기록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야고보의 독창적인 기사가 거의 없어요. 요한은 많죠. 요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 형이 먼저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한의 독립적인 기사는 많지만 야고보는 오늘 거의 유일한 이 순교 기사가 유일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복음서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야고보를 여러분들이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거의 12 이름이 등장할 때 제일 먼저는 무조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일 먼저.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고보 아니면 요한이에요. 두 번째가. 서열상으로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헤롯에 의해서, 물론 이 헤롯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니까 기독교에서 역사에서는 순교가 1등이잖아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뭐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야고보는 진짜 제자들 중에서 뛰어나고 싶어해서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제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야고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 영광을 안겨다 줬어요. 저는 오늘 이 야고보가 이렇게 첫 번째 순교의 영광에 오르게 된 이유를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한 몫을 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아니면 야고보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순교에. 야고보 성격이 불같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한도 이어서 순교했어야 마땅해요. 같은 기질이니까.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바꾸셨어요. 만약에 기질대로라면 야고보 죽고 난 뒤에 요한도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 막 순교할 때 요한이 몸이 건질건질했을 것 같아요. 이 나서기 좋아하는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요한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그 당시 90세 이상 살았다 그러면 진짜 장수한 거예요. 오늘날도 장수인데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마지막으로 닫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질대로 사용도 하시고 기질을 바꾸어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야고보의 기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성경은 야고보의 기질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을 여러 군데에서 기록해 놨어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절부터 이 기질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서 소개됩니다. 이 수식어라는 것은, 형용사라는 것은 그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까지 12제자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뒤에 하나 언급해놨지만 이건 기지라고 상관없죠. 그 앞에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이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특징, 별명이었습니다. The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뭐 이런. 그 이름에서 벌써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 형제에게만 이런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형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친하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데 이 주님 예수님이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확 치오릅니다. 마음속으로, 야, 이분이 지금 누군지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등장하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명령해가지고, 물론 이건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대결할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본보기를 보여라, 본때를 보여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로 죽여버리면, 멸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저들이 알게 되고 무릎을 꿇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불같은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해놨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형제들이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가 불같으면 하나가 좀 이렇게 점잖고 해야 되는데 둘이가 다 똑같아요. 꼭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기질이란 말이에요. 이심전심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을 잘 안 하는 이기적인 구석까지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이기적이죠.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제일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아버지 세베대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 여러분, 배 한 척만 가져도 부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 척을 가지고 하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부잣집 자식들이에요, 말하자면. 부자 집안의 전형적인 아들들의 특징이 뭡니까? 버릇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질로 따지면 다혈질.
다혈질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한 곳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요 세 명만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열심과 헌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또 이 열정 있고 뜨거운 사람이, 이 다혈질인 사람이 또 뜨겁게 일을 해요. 그걸 높이 평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녔을까? 물론 예수님의 특별한 뜻,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 때문이겠지만 제가 그냥 역발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요 세 명이 제일 골치 아팠구나, 12제자 중에서. 이건 제 생각을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본 건데, 왜? 요 세 명이 제일 시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쟁심이 있고 제일 영향력이 있고 주동 세력들이에요. 말하자면 요 세 명이 12명을 확 어떤 방향을 흩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명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으면 9명이 불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별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제자 3명을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했다면 요 3명은 쿠데타 이루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3명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통 무난한 사람들은 별로 관여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까탈스러운 사람들한테 신경 쓰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건 요 세 명이 그런 기질이 있는 게 분명해요. 경쟁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감정 조절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좋은 면은 열정적이고 뭐 하나 한다 그러면 헌신적으로 하고, 또 요 세 명이 다 말이 많아요. 다혈질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물건 판매는 다혈질이 한다 그랬죠. 제가 잘해요. 이게 전부 다혈질 특징이거든요. 근데 요 세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 다혈질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칭찬에 약하고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해요. 다. 여러분, 성령 강림 때 일어나서 말한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그랬겠지만 저는 또 이 기질의 측면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했어요. 사람들을 쫙 이렇게 이끌고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 그 말을 쓴 거지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으니 말 잘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에 성령이 임하면 그 말 잘하는 게 잘 이용될 수 있어요. 파워가 나타나니까. 그 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 개그맨들 중에 다혈질이 많다 그러더라고. 개그맨 중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다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예수님께 권력의 자리를 요구할 때도 요 야고보, 요한은 두 사람이 똑같았어요. 어쩜 그렇게. 야,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 하지 마. 형제 중에 한 명이 말릴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 40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찰떡궁합이에요. 이 두 형제가 그냥 얼마나 맞는지.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쨌든 욕심이 많아갖고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요때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요 나의 마시는 잔이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사건이에요. 기묘하게도 야고보는 제자 중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잡아뒀다가 지나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물론 그게 이제 12장 사건인데 왜 그랬나요? 일단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죽이는 거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했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많은 제자 중에 야고보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고보를 제물 삼았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하고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다는 것은 설교를 잘했어요. 복음 전파를 전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야고보가 말을 전할 때 마치 베드로가 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야고보에게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죠. 그 예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잃어버린 책 히포티포세스 7권이 있는데 거기에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해 놨어요. 야고보가 잡혀서 재판정에 끌려가서 증언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 야고보를 끌고 재판정에 앉힌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야고보의 그 증언을 듣고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와 함께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야고보의 설교 말하는 것에 감동 감화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로마인이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 회심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 기질대로 또 이 우레 아들이니까 그냥 성격도 급하고 그냥 죽는 것도 앞장서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약 한 10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야고보가 죽은 게 AD 44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한 AD 34년 정도 일어났으면 한 10년 정도를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헤롯에게 표적이 되고 잡혀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가 순교 당하고 난 뒤에 그의 시체는 스페인에 묻혔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페인이 세계 3대 성지 순례 그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스페인이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나타내는 그 스페인어인데 이 시체를 배에 싣고 허모게네스와 필레투스라는 사람이 이 시체를 싣고 떠났는데 뱃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시체가 스페인 항구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그곳에 묻었는데 그 야고보 시체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이 이상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8세기에 이 야고보의 시체가 없어졌다가 그 별빛이 인도해서 그의 무덤을 알게 해서 그 무덤을 찾았다 그러죠. 그래서 별의 들판이라는 뜻으로 라틴어 캄포스텔라 거기에 지금도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수호 성인 가운데 이 야고보를 들죠. 물론 이건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있는 시가지를 1985년에 인류 유산으로 지정하고 매년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순례자들이 약 한 800km에서 850km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도 자매 한 2명 정도가 다녀왔어요. 거기 15일인지 뭐 이렇게 순례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간대요. 그 야고보가 일찍 제일 먼저 순교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이런 번개 같고 그냥 열정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이런 기질을 사용하셔서 오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막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비뚤어진 야망이지만 그래서 욕심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열정이고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뭔 일을 해. 욕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어서 바꾸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런 걸 쓴 건 없어. 비뚤어진 열심이라도 그냥 바울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 잡아서 그냥 넘겨주고 이런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열심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그 열심을 사용하잖아요. 그 기질을 바르게. 열정적인 사람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기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기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담접질이잖아요. 주도형. 이런 사람은 일중심적이고 결과중심적인 사람, 목적지향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한번 결정한 건 잘 안 바꾸고 그런 기질대로 사용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많죠. 모세 같은 사람은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우울질의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울질은 천재들이잖아요. 천재들, 발명가, 그리고 꼼꼼하고 신중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완벽. 그래서 모세는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다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기질이 완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질을 완전한 기질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기질이 완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 중에 완전한 기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다 소개했지만 기질은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질은 독특한 동시에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야고보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늘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야고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잠시 떴다가 지는 별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별로 하나님이 야고보를 오늘 달아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다니엘 10장 3절 말씀이죠. 오늘 야고보가 하늘의 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망을 거룩하게 바꾸어서 달아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기질에 매이지 말고 기질대로 일하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기질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막 나서서 사람 만나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헌신하면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계획적인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하면 돼요. 적극적인 사람은 뭐든지 그때그때 순발력이 빠르단 말이에요. 순발력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기질이 있는 것을 숨기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가지고 있는 기질,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만 한다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질대로 적재적소에 맞는 때에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기질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나의 단점도 인식하고 나의 장점도 인식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다고 말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합니다.